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처럼 막막하고, 때로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나눌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의 여정 속에서 힘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용기 있는 기다림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어린아이의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던 모든 이들은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절망의 수렁을 건너고 어려움의 언덕을 넘어야 했으며 거인과 싸우고 유혹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 속에서 마땅히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룩한 대회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바로 이 두 가지 위험에 대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활한 책략이나 인간적인 방법에 기대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다윗은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의무 앞에서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알았기에 이 권고를 반복하며 두 번째에는 더욱 힘주어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분의 뜻에 따라 걷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온전함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약해지는 두 번째 위험에 대해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진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남자답게 행동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면 그가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반대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지친 모든 분들에게 큰 격려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슬퍼하는 모든 이에게 기쁨의 기름을, 두려워 떠는 모든 이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용기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넷째, 다윗 자신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이 단어는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그 모든 의미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이며 인내하는 동시에 활기찬 행위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데에는 그의 적들과 싸우는 것만큼이나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부잣집 문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거지처럼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심히 가난하고 궁핍하며 온 세상이 힘을 합쳐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필요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울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분의 문으로 나아가 두드리고 기다렸으며 그 과정에서 참으로 은혜로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아직 자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그 문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문을 두드리고 그의 구원을 소망하십시오. 구원자를 찾고 그분을 믿고 있으나 아직 믿음이 주는 평안을 얻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끈질기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축복은 평생을 기다려 얻는다 해도 충분히 보상받을 만큼 귀한 보물입니다. 기다리되 뜨거운 간구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애쓰십시오. 천국의 문이 당신의 단호한 두드림으로 계속 울리게 하십시오. 악마는 당신에게 기도를 멈추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고 계속 기대하십시오. 비전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겸손함으로 기다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스승의 발치에서 가르침을 기다리는 제자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학교에 머물며 그가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 기울여 듣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결단으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 듣고 그의 가르침, 계명, 약속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영감으로 가득한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분을 따르고 창조 세계의 모든 선율을 연구하며 섭리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속삭이시는 성령의 가장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고 그 신성한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주인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진실한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기꺼이 그 일을 맡아 완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주님께 나아가 그날 당신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품고 있기에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깨닫고 행합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집 어디를 쓸고 닦아야 할지, 주님의 식탁 어디에 음식을 차려야 할지,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미 그의 가족이 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온 마음으로 살핀다면 결코 할 일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 주위를 엿새 동안 그저 돌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는 워털루 전투에서 돌격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잠잠히 대기했던 근위병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돌진하여 승리를 쟁취할 때만큼이나 잠잠히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라에 충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섬김과 인내 속에서 당신의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넷째,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를 기다리는 여행자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선장이시며 그분의 손이 우리의 항로를 조종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들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늘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2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이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에는 전혀 다른 전략을 지시하셨고 다윗은 그 지시에 순종하여 또다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부모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내일 먹을 음식이나 다음에 입을 옷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의 일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것도 내 미래를 계획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크신 자비를 기대할 것입니다. 여섯째, 왕을 섬기는 신하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왕궁의 신하는 왕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대화, 우리의 성품, 우리의 공적이고 사적인 모든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기꺼이 감당하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선하신 주님이여 스승이신 분을 비겁한 자들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분이 자신을 버리실까봐 또는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문은 반드시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난 여러분, 용기를 내어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께 둔 신뢰는 모든 비난에 맞서 변호될 수 있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숨기지 마십시오. 진리를 믿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신 무한한 순결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믿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용기를 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위대한 구원에 대해 말하러 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가족, 이웃을 위해 주님을 기다리며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에도 용기를 내십시오. 정직하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결국에는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천사들과 선한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당신은 매우 높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큰 고난과 아픔, 잦은 질병을 겪어야 할 때, 사업이 잘못되고 재물이 사라지며 친구들이 떠나고 적들이 둘러쌀 때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용기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심으로써 신비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는 종종 상쾌해지고 다시 젊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치고 달아빠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창조주께서 다시 한번 손을 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문제들을 작게 보게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큰 문제들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들은 다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것들로 축소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핍니다. 사랑이 뜨거운 곳에는 반드시 용기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분을 위해 겪는 모든 위험을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은 우리 영혼 안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내면이 완전히 평온한 사람은 시련이나 적들을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양심이 평안을 얻으면 다른 사람들이 독을 뿜어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보게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언뜻 보기라도 한 사람은 가시 면류관이 더 이상 그의 관자놀이를 찌르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의 경험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시편 27편 전체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전체의 요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기다렸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넘어뜨리셨습니다. 그가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적들보다 높이 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공격받을 때에도 똑같이 하십시오. 이 싸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당신 영혼의 모든 대적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렸고 거기서도 그는 풍성하게 성공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귀에 닿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당신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기도에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새롭게 하여 승리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실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미소 짓지 않으시더라도 여전히 그를 기다리십시오. 그의 얼굴의 미소는 기쁨을 주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숨으십시오. 욥이 말했듯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버렸지만 그는 여호와를 기다렸고 주님께서 그를 영접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남편이 떠났을 때, 자녀들을 하나씩 잃었을 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나은 분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길의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무릎에서 일어날 때 당신은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적들에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난할 때 다시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승리의 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복된 말씀을 반복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가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 용기 있게 기다리도록 지켜주십시오.